주일 3부 예배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가을에 내리는 비가 겨울을 재촉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78장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고백하실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늘.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은혜서.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계,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데가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 아침 해와 저 밤하늘 빛난 별, 하늘 빛난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 허밍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산에 잔잔한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그 뜻은 주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롭고도 분별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며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송보승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의 소리로 힘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일하고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 되시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셨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신발까지도 세심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신 당신께 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 헐벗고 굶주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함으로 지금처럼 부강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열강의 이해 속에 얽혀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운 위정자들과 우리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일상적이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 단계가 강화되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오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의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와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각오로 세상의 권력과 맞섰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자녀들이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사단과 맞서서 승리하는 담대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사역자들과 특히 부모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며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에게도 취업과 학업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목적대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와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세워주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려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의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악한 무리들에게서 건져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중이시니 귀한 일꾼들을 필요한 곳에 세울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도 여호사밧 왕의 때의 찬양대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찬양 중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께 드리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5편의 마지막 18절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끝이 납니다. 그 시의 마무리는 그 시의 주제기도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리를 성전에서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보배로운 찬양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가지고 나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애굽의 갈대 지팡이처럼 꺾여져 버렸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대지 위에 우뚝 세우시는 그 힘이 한 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염려했던 겨울의 제3차 팬데믹이 벌써 왔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처럼 열려서 온전하지 않지만 50%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서 1,300, 400명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코로나 단계 조치로 인해서 이제 또 제한을 떼고 긴 7자의 장기자의 2분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왔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나눈 대화는 곧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지면 정말 몇백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기후도 경험하고 몇백 년 만에, 아니 몇천 년 만에 경험하는 전쟁과 질병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위중하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복음, 다니엘서부터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사야서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기상이변, 지진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질병, 이 모든 일들이 온 인류를 정말 다시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그 고난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쾌락과 향락, 소유의 욕심대로 욕심을 가지고 소유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인간은 그 고난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어설픈 믿음이 순도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옆을 보고 다른 것을 잡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이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 모습으로 우리의 세마포를 정결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해가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는 선택해서 휴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한 시편 115편 마지막 18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같은 장 115장에 9, 10, 11절 세 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경황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확실한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문이 닫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언젠지는 몰라요. 한시적이지만 이렇게 오늘 또 제한적 조치가 또 인원을 또 줄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면 모처럼 열려서 성전에 나와서 반이라도 예배한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슬픔은 이루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1, 2, 3부 예배를 다 드려도 여러분 1000명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10명이라도 단 100명이라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서 빈 성전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4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닫힐지 다다음 주에 닫힐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그동안 몇 주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다시 제한적 조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한 분을 위하여 내가 가운을 다시 입으리라.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오후 2시 20분은 다음 세대에 기치를 든 청년들에게 큰 예배당을 다 내줬습니다. 본당도 이 청년에게 그리고 비전홀도 또 여러분 우리 1청년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이 4시 10분에서 반 사이예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고 5시에 다시 4부 예배를 1, 2, 3부 예배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그들을 모시고 넓은 주차장에서 몇 분이라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닷새 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 일을 중보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시적인 줄 수도 있고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만할 때까지 몇 분이라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섬겨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수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거리두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지난주까지 드렸다가 못 드리는 분이 계시거나 아직까지 못 드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5시에 오셔서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 동일하게 이 예배를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이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일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다른 것을 찾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오직 그분의 손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지만 눈은 살아있어요. 눈은 그렇게 보여요. 표정이 다 눈에 나타나요. 여러분, 진심의 마음을 다 가져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의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 성숙을 추구해 가면서도 때로 우리는 이런 무력감, 자괴감에까지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죄 가운데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나답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나답지 않는 존재로 뭔가에 붙잡히고 끌려가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수록,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할수록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은 더 어려워지는 모습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언제 나는 영적으로 철이 들고 언제 똑같은 이 죄의 회개를 중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 하시면서 지금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것도 길게 설명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먼저 21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즉 내 안에 한 법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2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원치 않는 또 다른 무엇이 악이 나를 글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 내 마음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이 21, 22, 23절 세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 자아 속에 내 안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이 고민이 현실적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요. 그는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스로 사도권의 위임을 받아서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진짜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엉터리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단을 맞을 때, 워낙 강력한 어조로 야단을 쳤으니까 그런 야단을 맞을 때 바울 사도가 스스로 한 얘기에 보면 교만스러울 만한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이런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만도 아니요, 자기의 잘못된 인식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목적으로 사도를 세웠고,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적 생애를 살아왔다는 걸 보면 베드로보다 못지않고요, 야고보, 요한보다도 못지않아요. 뛰어난 세 제자와도 못지않다. 그들 큰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자기를 위장한 것이,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도, 이런 대단한 주의 종이 이런 고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악, 이 죄가 나를, 또 다른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내 안의 전장터가, 내 안에 전장터가 이루어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했다면, 우리 같은 어린아이야,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범인인 평범한 제자들이야, 오직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오늘 이 갈등이, 자아의 싸움이 오죽 많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고민이 없은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에 속한 자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안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죄를 그냥 지어요.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심의 가책은 좀 있고, 지옥에는, 하나님의 음부, 지옥에는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자로서 육의 소욕을 쫓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까 그때는 이런 고민이, 내적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니까 내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영이 이 안에서 같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새 생명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내 안에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기는 놈은 누구냐면 새 생명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늘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죄가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예를 들어서 10전 5승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거의 10전 7승을 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긴 것은 어떻게 하다가 누구 도움인가 내 마음에 한두 번밖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죄 가운데 나가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보고 있는 것이 나의 또 하나의 깊은 갈등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제3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21절과 2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하실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왜 저렇게 원하지 않냐는 악을 죄 가운데 쉽게 나를 내어주지? 라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이제 담임 목사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이 말씀이 반복해서 길게 오늘 7장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갈등과 자아의 내적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지고야만 끝나야 될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핑계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은 내가 봐주마. 즉 마음은 원으로되 뭐는 약하다?
육신은 약하다 이 핑계로 내가 핑계거리도 성경이 기록해 줬으니까 이 핑계로 살다가 그래 와도 내가 봐주마, 하나님은 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은 노예인데 육신이 약하지만 육신의 노예로 죄의 소욕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10전 10승이 되는 죄, 10전 겨우 해야 7, 8승이 되는 이 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나는 약하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말고 그 죄로부터 승리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22절의 해답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했어요. 22절을 간단한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노란 글씨를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죄를 이기려면 내 안에 이 두 그룹이 늘 싸우고 있는데, 이기려면 제일 문제는 강력한 기쁨이 내 안에 와야 해요. 무슨 기쁨? 강력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밋밋한 재미, 밋밋한 흥미, 이것 가지고는 절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백전백승을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안에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흥미로 듣는다든가, 취미로 성경을 읽는다든가,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니까 나는 100독을 못할 망정 10독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읽는다든가,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데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의 눈을 열어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조금 즐거워하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강력한 기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강력한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죽은 척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뭐 하자고요? 조금? 강력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 권사님 대단하네요. 강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요? 바로 강력이에요, 강력. 형편대로 믿어서는, 형편대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성령님이 도와주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이 강력한 기쁨으로 와야 죄를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크게 기뻐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들이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저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하면 신의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주소가 바뀌어졌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볼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산 소망이, 이렇게 하다 난 절망적이야, 난 왜 이렇게 넘어지지, 무너지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똑같고 고난과 환난에 눈물을 흘리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여러분의 존재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부모가 믿으니까 나가 믿을 수 있지만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으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쭤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뭐를 즐거워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22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요한복음 1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여러분 뭘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이 이 동네 그냥 있다면 이 동네 여러분의 마귀에 이 동네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 즐길 수가 없어. 오히려 뭐를? 죄를 즐거워하고 그 내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리고 죄를 짓는 죄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비록 지옥에 가더라도 양심을 거절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흥미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즐거워하면 죄가 우리 안에 길을 못 쓴다. 죽지는 않지만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내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이 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옛사람을 이긴다. 이걸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러분 몸부림, 이 거룩한 몸부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강력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17절,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 19절 마찬가지. 17절 말씀을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17절 띄워주세요. 17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방송실에 빨리 지원을 해줘야 내가 빨리 말씀을 해서 한 단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방송실이 잠깐 바뀌면 스태프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스태프들. 네. 본문도 바로바로 못 띄면 안 되죠.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자 봐보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바 그 악을 행하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래.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하는 거라고요? 방송절 20절 띄워줄 수 있나요? 20절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20절 20절에 보면 20절 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여러분을 그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타락한 부패의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여러분들을 끝없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간다 하면 내 안에 뭐 이 죄를 진압할 수 있는 짓누를 수 있는 뭐가 딱 하나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강력한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걸 놓지 않을 거야. 난 너무너무 좋아.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라.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비결도 이거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한 비결도 난 이겨야지. 난 지난번에 이겼어. 너 천만에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힘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강력하게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안에,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가만히 엎드려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범죄했을 때,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한 말씀이 로마서 7장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7장,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가 왜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있지? 너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나를 피할 이유가 없잖냐. 죄를 지면 하나님 얼굴을 피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가 은혜를 따라서 강력한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진압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에? 어떻게?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는 늘 나를 가져가려고 원하고 있어. 나를 원해.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너는 죄를 이길 힘도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릴 힘이 너에게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7장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엎드려 있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내 안에 엎드려 있다고요. 저는 초원에서 자란 것이 여러분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있을 때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게 그렇게 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땅을 밟고 살아봤고, 농사를 지면 살아봤고, 초원에서 살아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쯤이 되면 초복, 중복, 말복, 여러분 입추, 여러분 입동을 지내오면서 그 푸르던 잎은 서리를 맞고 얼음이 얼면 그 도로에 있던 풀, 밭에 있던 풀은 한순간에 다 말라져 버리고,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은 아예 풀은 없어져 버려요. 다른 데는 많은 풀도 보이지만 길에는 그 무성하던 엉겅퀴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주 독한 잡초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밟고 지나가 버리니까. 풀이 없어요. 신장로에 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신장로 하면 우리 신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 그는 우리 그 귀한 신장로님이 아니라 도로, 신장로, 도로. 이 도로에 그 무성한 풀들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사람이 밟으면 맨땅이, 하얀 맨땅이 드러나요. 겨울 동안 풀이 없어져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봄이 됐어요. 우수가 될 때에 봄비가 한번 내리면, 여러분 그 딱딱하고 아무 것도 없던 운동장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얀 신장로에 그 딱딱한 밟은 땅을 뚫고 어마어마한 싹들이 잎을 피어내기 시작합니다. 힘은 무섭습니다. 아,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땅 속에는 뭐가? 뿌리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성을 남아서 언제든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뭐만 오도록? 은혜만 받도록. 우수의 비, 은혜의 비를 맞으면, 그때 은혜를 맞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사탄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더 응답이 오면 그때 사탄은 더 여러분 길을 쓰고 나를 끌어가고, 은혜가 오면 더 여러분 잎을 피우면서 무성하게 나를 점령해 가기 시작, 나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한참 요즘 믿음의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마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를, 강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장보고가 다니던 헤로나 소말리아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 우리 아이들, 우리 병사들 말이죠. 여러분, 빈배가 지나갈 때 해적들이 빈배를 타고 있는 바보 같은 도둑놈들이 있을까? 없어요. 빈배가 지나갈 때는 아무도 해적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 뭐를 가득 채웠거나, 아니면 기름이라도, 요즘 같으면 유조선 기름이다 채워서 배 가치가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돈 많은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원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알거나, 여러분 거기에 있는 베트남 선주 이런 선주들 미안하지만 건들지도 않아요. 그 배의 국적이 어디냐?
그 배에 어떤 누구가 타고 있느냐, 그 배에 뭐가 실려 있느냐, 뭐가 빈배나 갈 때는 해적들은 그 안에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소말리아 해협을 지나갈 때는 긴장할 수밖에. 왜? 언제든지 해적이 총을 갖고 포를 갖고 와서 배를 납치해 가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영국과 미국 같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수없이 당하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응답이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채워지면 그때 같이 춤추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는 것이 엎드려 있는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갈 때는 쥐 꼬리를 잘라서 갔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쥐 몇 마리 잡았는데 쥐 꼬리 갖고 오라고 하면 그 쥐꼬리를 뭐 이해가 할지 모르겠네. 지금 같으면 기절할 일인데. 학교 갈 때는요, 여러분 그 아카시아 씨앗도 받아 갖고 가고, 학교 갈 때는 여러분 쥐꼬리도 잘라서 갔다니까. 그런데 그 쥐를 잡아서 쥐꼬리를 자르고 쥐를 앞에 있는 탱자나무 가시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은 뱀 잡아서 탱자나무에 걸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르지도 초청도 안 했는데 어디서 까마귀가 그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서 날아와서 그 조그마한 쥐 하나를 서로 물어뜯고 야단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그게 보고 싶어서 늘 옆집에 있는 쥐도 손에 들고 와서 마당에다 갖다 놔. 너무너무 신기했어. 이놈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우리 마당 안에 죽은 쥐를 파먹으면서 내 눈치를 보고 파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어서, 때로 때는 그 안에다가 바구니 갖다 덮어놔면 이렇게 입으로 해고 그걸 또 떠다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재밌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교훈이 오늘 내게 생생한 거예요. 내가 광고하다 하는데, 어이 까마귀 쥐 잡았다. 내가 한 번도 광고 안 하고, 여러분 한 번도 감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까마귀가 그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떼거리가 날아와서 우리 집 마당에 아니면 울타리에 그 썩은 것을, 죽은 것을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밤에 저녁이 돼서 잠옷을 갈아입고 문단속을 하고 잠을 잡니다. 문을 잠갔으니까 도둑이 뭐 어쩔 수 없겠지. 어림없는 말씀이에요. 문을 닫아놓고 잠을 자는데, 넌 문을 잠갔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둑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 여러분, 내 침대 밑에 도둑이 들어있거나 농장 안에 도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문단속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도둑이 우리 집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돈 가져갈 때도 있잖아. 여러분 아내가 돈 가져갈 때도 있잖아. 남편이 웃는 얘기지만 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오늘 성경이 뭔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도둑이다. 이 죄가 멀리 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하면 문 안에, 너 안에 문 안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고개가 들고 손만 들면 언제든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가 어디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내 통째로 내어주지만 그 다음에는 끌려가다가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작은 방이 있어요. 내 안에 작은 지옥이 있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23절 말씀대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그 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뭐를 즐거워하자? 강력한 기쁨.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강력한 기쁨이 있으면 죄가 꼼짝 못해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속 사람도 살아나고 속 사람도 보호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엎드려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죄와 싸우는데, 이 죄라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하지 말고 이 죄를 내가 끝까지 내가 내주지 않느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를 우습게 알거나 몇 번 싸우다가 내 자신을 내어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면
너는 늘 넘어지다 보면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죄의 영원한 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썼어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거룩한 몸부림, 붙잡히려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죄로부터 싸우려고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은 매우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 네 가지 차원에서, 내 안에서 자아와의 싸움, 내 안에서의 이 영적 전투는, 내 안에 있어진 이 전투는 매우 어려운 전쟁입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와 싸우는 힘든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내가 나와 싸운다가 내 안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고독한 전쟁이에요. 부모의 전쟁을 자식이, 영적 전쟁을 싸워줄 수 없고요, 자식의 내적 고민을 부모가 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싸우는 힘든 전쟁이기도 하지만 남이 싸워줄 수 없는 고독한 전쟁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요단을 건널 때까지 싸워야 하는 피곤한 전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은 이겼지만, 오늘은 내가 이겼어요.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어려운 전쟁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 의롭다고 하시는 전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끝내줬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전쟁은 끝났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전쟁, 즉 성화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전쟁,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이 끝내줬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 삶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죄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 죄를 끝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딱 죽는 순간에, 요단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죄는 못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데 있나요? 아무리 악한 마귀도, 아무리 무서운 사탄도 내가 요단을 건널 때까지 나를 괴롭히지 건너지 못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나는 재밌는지. 그래서 내가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면 내가 마귀와 더불어서 놀잖아요. 공놀이 하잖아. 야, 참 니 안 됐다. 나는 요단을 건너는데도 못 건너거든. 아무리 네가 나를 올매고 아무리 네가 나를 싸워도 나는 요단을 건넌다. 네 요단 건너봤냐? 여러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단을 못 건넙니다. 또 하나, 구원의 전쟁은 끝났지만 성화의 전쟁은 계속되는 우리의 이 육적 싸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가요, 장망성을 떠난 순례자가 계속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어느 갑자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자가 확 덮치는 거예요. 그 덮치는데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갔는데 하마터면 사자의 밥이 될 뻔했어. 그런데 가만히 어른거린 사자를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보니까 이빨이 없어. 발을 들었고 딱 놨는데 발톱이 없네. 덩치는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무섭게도 이 사자가 묶여있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뤘어요. 즉 사자의, 여러분 이 마귀의, 사탄의 죄의 모든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를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 안에. 그러니까 욥에게 내줄 때도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내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시험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덩치가 나를 덮을 수는 있고 나를 팔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어 뜯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아와의 전쟁 속에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아무리 달겨들어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사로잡아 가더라도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빼내지는 못한다. 그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싱겁잖아요. 주님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는 이 세상의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낼 자가 없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 발톱 빠진 사자가 우리를 덮쳐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흥미롭게도 이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선과 악이, 은혜와 죄법이 함께 싸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를 다시 돌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고민 안 해도 돼.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죄의 열매를 맺고 양심의 가치는 좀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계, 이 갈등은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안에 죄의 법만, 사탄만 존재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고통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염려 없는 것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하고 our part, 내 자신의 용기를 갖고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자세만 있으면 돼요. 진짜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괜히 겁을 냈잖아요, 그죠? 괜히 겁을 내고 나를 끌고, 내가 맨날 속았으니까, 맨날 거기 당했으니까, 끌려갔으니까 이빨 없는 사자에게, 여러분 발톱 없는 사자에게 내가 죄에게 맨날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실체를 알았어요. 또 하나는 절대 저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자. 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아주 강력한 기쁨이 와야 돼.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절대 내 안에 있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것처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싸우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싸워주세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아 딸아 절대 안 된다. 네 힘으로 해봐라. 안 돼. 사탄은 너보다 강해. 이빨이 없어도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이 저와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맞짱을 뜨겠다고 딱 생각하면, 내가 죄에게 넘어지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그때 확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자아와의 전투, 내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25절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새벽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강력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마귀의 존재,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내가 아니까 이것에 다시 속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가는 내 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는 자가 우리 앞에 올라갑니다. 놀랍죠? 우리 뒤에서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서 올라가시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리로다. 딸아 혼자 아니야, 아들아 혼자 아니라고. 내가 길을 여는 자로 내 앞서 가주마. 화살이 와도 내가 맞아주고 창이 와도 내가 맞아주마.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 대신 주눅 들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를 안 가지면 사탄이 벌써 겁을 줘버리니까 너는 진 거야.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길을 여는 자도 나요, 선두에 가는 자도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죄가 내 여기 있어도, 고난과 죄라고 하는 이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믿고 나가면 선두에 가는 내가 너를 업어주마. 선두에 가는 내 이 깃발을 바라보고 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이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죄에 그 현장에 내 자신을 쉽게 넣어줄까? 때로는 갈등을 넘어 자괴감까지 가졌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주님과 마주하는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어둠에 결박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법을 강력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엎드리고 있는 이 죄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받을 때, 봄비가 올 때, 하나님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때 함께 춤추며 일어나는 내 안에 엎드렸던 죄의 정체를 알고 주의 이름, 주의 말씀으로 이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때 영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히 이기하시는 승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보배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눈물로부터 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끝내는 오늘의 고난이 위대한 간증의 또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사탄을 놀리는, 사탄을 조롱하는 말로 한번 여러분이 맷집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6세기, 여러분 16세기 믿음의 위대한 선배가 한 얘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까짓 것, 지금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묶여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성전은 예수님이 승리를 했어요.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덩치는 커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그리고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냅시다. 한 번만 담임 목사를 보고 합시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을 축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중에도 아이들 귀신 축사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 귀신을 축사를 갈 때도 늘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두려워하면, 뒷물로 물러가면 개처럼 와서 물어버려요. 여러분 담대하게 피 흘리게 한번 물어봐 라고 담대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축사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요단을 못 건너. 너는 예수 이름을 못 이겨. 절대 너는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없어. 좋은 말 한다. 가라. 그런 마귀가 막 한순간에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고난도 아픔도 죄의 유혹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이 왔네요. 우리 심예린 청년이 인도한 친구인데요. 장지민 청년, 대구 명성교회에서 오셨네요. 지민이 우리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딸 지민이 환영해요. 선물 받아요. 선물 받아요. 예, 선물 받아요. 환영합니다. 예. 대구에서 올라오면 사투리 쓴다고 막 놀리고 그런다? 그러더라도 주눅 들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래서 뭐 또 한 번에 뭐 그랬어 얘, 안 그랬어 얘, 이 말도 시키고 그러는데 뭐 그러더라도 대단히 그 메리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 우리 딸 환영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뜻에 맡기고 그때까지 정말 손 씻는 거. 저도 혹시라도 싶어서 결혼식을 매번 하죠. 뭐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스크를 시간마다 바꾸고 손을 시간마다 씻고 혹시라도 저기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꼭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킬 수 있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그리고 가능한 식당 이용은 당분간 동안은 좀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예. 주만 바라볼지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예던데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제한된 공간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오늘도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들 그들의 권속들 모두 위에 드려진 기도 위에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에 이 소중한 손길들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